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참 존경할 만한 인물들 많고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한 설교도 종종 하기도 하고요. 요셉, 제가 참 즐겨 묵상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은 여러분들 제 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장점이 너무 많고 배울 점들도 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왕중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오리지널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 왕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향해 쓰던 표현이 왕중왕이에요. 이 오리지널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리더십을 보여줬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웠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그 길거리에 떨어진 은은 인건비 든다고 줍지도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떨어진 거 저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10,000원짜리 정도면 내가 한번 숙여서 주워 볼만 한데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는 살짝 고민되는 그런 느낌. 솔로몬 시대의 경제적인 부흥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떨어진 은은 줍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안보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죠. 북쪽에는 바벨론 같은 아주 포악한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은 중동에게는 암흑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이 블레셋이나 애굽 제국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용기와 믿음도 대단하죠. 다윗에게 가장 유명한 일화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화 아닙니까? 물맷돌 5개 준비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기질도 있어서 음악도 시도 굉장히 잘 다루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수많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이 이 다윗인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다, 장점이 참 많다, 여기에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이 뿌리가 무엇일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데 이 대단한 인물,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고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줬으며 아름다운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심지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던 인물, 이 다윗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대동소이한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평탄할 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2가지 경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 하일베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걸 그대로 책 제목으로 쓰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1대1로 서게 되었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고, 2번째, 공개적으로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 보면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거나 굉장히 큰 당황스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위기다라고 스스로도 느끼고 밖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 이 다윗의 믿음의 진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1편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41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의 상황입니다. 그냥 평탄할 때가 아니라요, 배신을 당했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그리고 그냥 배신당한 게 아니라 왕위를 찬탈당하고 자기의 충신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는 비참하게 피난을 떠나게 되는, 급하게 아주 옹색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삶의 모든 근거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속에서 울분이 차오를 만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조아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141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하면 압살롬의 반란군이 추격해 올 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죽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위기 중에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는 있겠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처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잃어버렸던 이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 가운데, 배신의 상황 가운데, 낭망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 당장 나오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원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겠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다윗의 믿음의 탁월함입니다. 다윗은 큰 문제, 누가 보아도 위급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불을 피우면 밝은 가운데서는 불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밤중에 모든 것이 어두울 때 모닥불 같은 거 하나 피우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가 그렇게 잘 보여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이 시기가 내 믿음을 보여줄 때, 내 기도를 보여줄 때, 나의 본질을 보여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더욱더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지만 이때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요,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으면 그 촛불은 정말로 밝게 보이고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환한 대낮의 촛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삶이 정말 어두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때에 이 다윗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더욱더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확인하고 재무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이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드렸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 내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입장이 여러분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인데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에 저주가 있는가? 말에 악담이 있는가? 말에 원망이 있는가?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없잖아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다윗이라고 왜 속이 안 끓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심령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고 잘 키워왔던 양육했던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요.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이 다윗을 조롱하는 이야기, 저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다 무너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려왔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입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가 나올까 봐 이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위기이든 위기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말하는 것들을 주의하시고 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늘 인용하는 성경이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면 미래도 그러하겠죠. 이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면 미래도 그러하겠죠. 그러므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절 말씀, 5절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말이 나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에 키가 되어서 그 나아가는 바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안 좋은 이야기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도 원망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복음의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처음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파송되어 왔던 게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1884년도 부활절 아침 새벽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목숨 걸고 복음의 불모지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포항에 처음에 들어왔었던 첫 번째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히 부수신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트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와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10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이, 100몇십 년 뒤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을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척박한 상황이었지만 그 입술의 말과 그 믿음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 믿음의 말과 기도처럼 이 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른 인생은요, 바르게 말하는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다. 바르게 말을 하셔야 바른 인생이 되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좀 아끼십시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삼키십시오. 그때는 입을 닫으시고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들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난 중에 말을 많이 해서 유익된 적은 별로 없죠. 좋은 말 안 나오니까요. 차라리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말을 많이 해서 억울함이 풀린 적도 없죠. 속도 별로 안 시원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교회는 그래야 되고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그냥 내 본능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뭘 지켜달라고 기도하냐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의 열매를 따먹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4절에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위기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서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하고 똑같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만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도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악에 치우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행동이 악에 치우치지 않는 가장 선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되게 악이 나쁘다는 것은 압니다. 여러분, 악이 좋아요, 싫어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악은 싫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고 인간이 악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상하게 악의 열매는 누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은 싫어요. 거짓도 싫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싫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해주는 열매는 또 누리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틀린 것과 잘못된 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 유익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대기업은 다 썩었어. 비리가 온상이야. 큰 기업들은 잘못됐어.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대기업에 취직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는 잘못되었어. 대형교회는 문제야. 저 큰 교회가 다 뭐 잘못되었고 뭐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쉽게 하면서 그 가운데 이 대형교회 가서 익명성은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 한번 착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혹은 대형교회는 잘못되었어 라고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 대형교회가 주고 있는 시스템과 그 안락함은 다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도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진수성찬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 그래도 성도는 좀 달라야죠. 뭐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애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고민도 없이 그 모든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그런 방법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십시오. 비껴서서 가지 마시고 끼우뚱해서 가지 마시고 애둘러 가지 마시고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말씀의 원칙대로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 그런 말들은 이렇게 많이 회자되죠. 세상은 빠르게 가야 한다 하지만, 그래야 진수성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된다고요. 특별히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악의 열매에 동참하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물음표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알지만 모른 척 할게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 모른 척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다 무너진다고, 다 깨지고 더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아야 될 땐 좀 맞으십시오. 서운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깨져야 될 땐 좀 깨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좀 버텨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만드실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 하나도 다 없이 내가 방법 쓰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모든 것 다 갖고 와서 막 다 해놓으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니까 닥쳐온
그런 형벌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거예요. 결과는 믿음 지켰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믿음을 지켰으면 풀무불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그런 결박만 태워버리고 그 3명은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해안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의 시기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 있었어요. 이게 다윗을 더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위기의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든 즐거운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질 때 깨지시고 맞을 때 맞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질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 말의 의미는, 진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체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다윗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들을 귀를 좀 주십시오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어떤 책망도 듣겠습니다. 쓴소리라도 듣겠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듣는 귀를 달라 그래요. 책망하더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나를 잘 치장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악의적인 얘기가 있으면 버리십시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충고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십시오. 듣고 내게 유익을 삼으면 됩니다. 다윗의 강점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요. 듣고도 비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얘기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막 쳐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네요.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충고가 있으면 잘 들어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권고를 듣고서 이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발을 처리하고 나중엔 아비가일도 아내로 얻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어떤 상황에서든 다윗은 귀를 열고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그냥 그거 가지고 대꾸하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좋은 충고는 듣고서 자기에게 유익을 삼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꾸도 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바로 엎드려요. 시편 51편의 그 회개시가 이 다윗의 그 회개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복하는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강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시는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어떤 두드림이 있는가, 내게 어떤 감동이 있는가, 이거를 듣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과 성도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제가 어르신들 보니까 어느 분들은 유튜브가 삶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제가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면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징을 보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보세요.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는데도 다 하세요. 이게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가 삶의 원리가 돼버렸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철칙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세상에 다양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참고자료예요. 참고서예요. 교과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재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들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